김미 목사님이 나오셔서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네. 저는 지난 한 주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아주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우연히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어요. 드라마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94년도인가요? 사랑이 뭐길래라는 그 드라마 이후로 처음 이렇게 이게 처음 1화부터 꾸준히 봤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가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의학 드라마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의대에 들어가서 힘들고 고된 인턴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강의나 하면서 지내던 의대 졸업생이 우연치 않게 당직으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실려온 한 아이를 자신의 자질 부족,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의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병원에서 제일 고된 응급실, 그곳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그대로 품은 채 새로이 의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는 말 그대로 당장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수술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수술실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해야 하는 병원 내의 갈등을 다룬 드라마가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녁 때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쭉 방송을 봤어요. 아주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쭉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제목이 왜 골든타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특히 주사는 너무나도 싫어서 쳐다보기도 싫은 제 성격에 그저 골든타임, 의사가 좋은 직업이니까 황금시간이라는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질환이나 사건, 몸이 다쳤을 때 그때부터 소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 안에 반드시 의학적인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피가 터져서 뇌경색이 머릿속에 질환이 생겨서 뇌 질환이 생겨나면 뇌 질환의 전조 증상, 구토나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딱 시작된 이후에 3시간 이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으면 정상이나 혹은 장애를 거의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까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 황금같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히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그것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빨리 응답되고 빨리 조치될수록 좋은 것이라는 거죠.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 시기로서의 골든타임은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고요.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만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조금 실수를 해도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그러한 가능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귀하고 행복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언제까지 어릴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동진시기에 활약했던 시인 도연명의 잡시라는 것을 보면은요, 성년부중래라는 말이 나와요. 젊은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행복해서 보내기 싫은 시간일지라도 지나갈 수밖에 없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냥 좋다고 해서
흘려보내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짧은 시간 안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끼라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들을 한순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서 의미를 둘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의학적인 의미의 골든타임이라는 것, 무언가 반드시 조치되어야만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질환이나 사건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골든타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더 큰 인생의 혼란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살지 못할 테니까 골든타임이 짧고 남은 시간이 짧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었지만 죽을 때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 때에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온전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들처럼 당장의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치를 받아야만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는 확인되었는데 답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조금 싱거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온전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미 인생의 골든타임 안에 치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하드려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온전한 생명으로 치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생명으로 치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신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직 온전한 생명을 위한 치유를 받지 못한 이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골든타임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누군가는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만 이 좋은 시간, 이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누리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솔직히 귀찮죠. 니네 인생은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대부분은 치료 활동이셨어요. 겉으로 보는 활동, 구체적으로 보이신 여러 가지 기적들의 대부분은 치료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기적으로 알려진 가나라는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병에 걸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급의 상황이에요. 52절 말씀을 보면 아이에게 열이라는 병의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미 이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가버나움과 가나라는 이 마을의 거리 사이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계속 닥달합니다. 49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셔요. 배당장의 딸이나 나사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 만지시고 살리신 것은 아니지만 너의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으로 아이에게 생명을 선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순종하고 돌아가서 그 온전한 치유를 자신의 믿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라는 기적의 이야기가 벌어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뒤로 미루거나 나몰라라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셨던, 그 지역을 떠나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미루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위해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 믿자, 이런 이야기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말씀 함께,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자체는 어쩌면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 그 사람의 믿음도 어쩌면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아마 반드시 나중에는 죽게 되었을 거예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지막 한 구절의 증언이 그들을 온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단순히 병만 치료하고 그 순간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투는 쉽게 말하면은, 야, 표적과 기적 이런 거 없으면 너네는 믿지 못하냐? 이런 짜증이 섞인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하기 싫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기적,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기적 자체에만 사람이 몰릴 수 있다라는 부작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을 오고 가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핑계대면서 지체하지 않아요. 자신의 앞뒤를 봐가면서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그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사람이 죽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언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목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만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편하게 살고자 했던 의대 졸업생이 사고라는 아픔이라는 깨달음의 망치를 맞고 나서야 자신의 사명을 알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여야 한다는 거죠. 죽어가는 저 생명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우리가 못 본 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멀쩡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저 둘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직접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의사가 사람 살리지 못하면 뭐 같아요? 돌팔이요? 아니에요. 의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해도요, 그래도 의사예요, 의사. 의사니까. 그런데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곁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골든타임, 정말로 다시 온전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히 보이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동으로 영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정말로 전도 열심히 합니다. 너무 예뻐요. 새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로 보기에 힘이 좋습니다. 오늘 보셨죠? 율동하는 거. 깜짝 놀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으로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는지, 또 그 친구들은 왜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뭐가 있길래? 교회에 뭐가 있어요, 힘이나? 그냥요. 네. 중요한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게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요, 바로 지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정말로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삼아주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때부터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늘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영 어린이가 나와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어린이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 어린이부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 안에서 크게 성장하도록 다윗과 같은 용기와 다니엘의 기도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서 일부를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이 물질이 귀한 곳에 잘 쓰여지게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환경이 참 좋습니다. 각 공간마다 겨울에는 다 바닥 난방이 되어 있고 여름에는 방마다 다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쉬시고 또 어떤 모임하고 나오실 때 에어컨을 꼭 꺼주셔야 됩니다. 에어컨 끄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에어컨 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지금도 아까 올라갈 때 제가 끄고 왔는데 막 켜 있어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꼭 있다가 나올 때는 꼭 불도 끄시고 에어컨도 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까지 그 권사 임시가족법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뭐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저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만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수학이 어렵다고 매일 초등학교만 있으면 안 돼요. 초등학교 있다가 중고등학교 올라가야 또 성장하는데 그러면 영어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수학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있다가 또 대학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고 대학 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중고등학교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으라고 하면 다 큰 것 받으려고 하는데 사역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스럽고 싶어요. 여러분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유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감을 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베세메스 소가 정말로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그래 억지로라도 내가 짐을 지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크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고요. 또 기존에 우리 권사님 직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권사 임직 이렇게 조건을 정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우리 기존의 권사님들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러분들 고민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거룩한 그 부담감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만 받습니다. 다음 주일 이후에는 그 뒤에 한 주 더 뒤에 와서 목사님 해볼게요. 그때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민 목사님 축도하시므로 어린이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헌신하기를 꿈꾸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과 시국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